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누가 예수님과 같으리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오직 말씀에 붙들리셔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금방 전에 우리 찬송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의 으뜸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10절 말씀이 가르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었어요. 어떤 삶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견디고 오래 참아서 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이 골로새서 지난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뜻을 따라 정말 그 지식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기 원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에 대했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을 하세요.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위에 조금 올라가셔서 13절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지금 골로새서는요,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는지를 믿고 그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채워야 될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쭉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은 것인지를 깨달으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신 하나님을 이미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전 설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영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친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자연 만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손의 권능에 의해서 다스려지시는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셨습니다. 풍랑에 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요구하시는 바를 예수님께서 선명히 살아내어 주셔서 그 공의가 무엇인지, 또 죄는 또 책망하시고, 가난한 자와 억누린 자를 찾아 회복하게 하시는 일과 가르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금방 두 가지 정리하면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다른 위격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요,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른 위격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간혹 이단들이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세 위격을 무시하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면 성령님.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성경을 무시하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우리 몸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형상으로 말씀했는지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다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단들의 사상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태어났을 때 그때 처음 비로소 창조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 내어나실 때 그때 처음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로 살아가는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들입니다. 교회를 심각한 이단 사상의 공격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 중에 하나예요. 이단들이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창조되신 때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 중에 그래,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던 한 사람을 그냥 택하자라고 해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던가, 여러분, 이런 이단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아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의 위엄과 높으심을 찬양하는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아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 인도하셨을 대로 이 찬양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빛이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찬란하다라는 이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찬양이 정말 제 마음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찬양과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보다 가장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분명히 진리로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 놓고 그 권능을 말하는 곳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먼지로부터 시작되고 우연히 생물이 생겨나고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이 우연성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완전한 지성과 지혜와 권능과 영원하신 분이 영광 가운데 완전한 새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우연보다, 그냥 가능성보다 완전한 지성으로, 완전한 지혜로, 영광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반영하여서 만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분명히 모든 만물이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단순히 우리는요, 이 성부 하나님만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요, 삼 위의 하나님이 모두 다 함께 개입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로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의 근원이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창조의 실행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나왔다. 게다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만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표현이 나오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섰다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이 말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안에 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이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조화롭게 질서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연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렇게 별들을 돌다가 태양이 중심에 있어서 우리 지구와 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게 되었다.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대륙과 바다가 나눠지고 거기서부터 생물이 올라와서 우연히 진화가 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주기들이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피조된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손을 떼시면은 이 질서가 허물어짐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깨닫게 해주는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자이자 유지자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형상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의 근원자이시고 예수님이요, 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요,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새롭게 한번 가져보세요. 알고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세상 우주 만물을 더 높게 보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시도를 막아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것들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분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별들을 보잖아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고, 와, 경외스럽다. 그 별들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혹시 집에 돌아가시다가 하늘에 달을 보거나 별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셔야 될까요? 예수님 떠올리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주님의 질서와 사랑과 은혜로 유지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이 우주의 질서를 찾으려 한다던가 헛되게 세상 만사의 존재와 이유를 찾으려 하는 수고를 그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요 굳이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보를 주려고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창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창조.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창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뭘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또 다른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 18절 말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다가 18절에서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하신 것으로 이제 시선을 옮기게 하십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죽음을 깬, 사망을 이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의 말씀들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이 우주 모든 만물의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의 근본이시기도 하시다고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얻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나라를 만드셔서 그 안에 교회를 초청하셨어요. 근본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 위에는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 새 질서, 새 통치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또는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은요, 이런 새 세상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만물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유지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무엇에도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만드신 이 새 세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으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의 으뜸이라는 겁니까? 죽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만드신 세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든 새 인류가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새로운 인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옛 세상 죄악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이전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옛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딪혀요. 아마 설 명절 가운데도 믿지 않는 가족과 부딪히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옛 세상 그리고 죄로 망가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 속에 속한 교회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억하세요. 옛 세상, 이 모든 세상 만물과 부활로 인하여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모든 교회와 모든 새로운 세상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시는 주권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 이 교회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으뜸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그 위에 다른 분이 계시지 않으며 예수님 외에 우리가 더 고상한 것으로 알아야 될 것이 없으며 예수님만으로 만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평생을 들여서 가장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것에 자신의 최선에 들여서 자신의 지성과 힘과 정성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힘을 쏟고 알아가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저 별과 우주의 심오함과 때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공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심오함, 어떤 체험들, 이런 것에 마음을 다 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빼앗겨 있는 시선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더 그래야만 하는지 그 근거의 말씀으로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 20절까지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0절까지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다 파악하지 못한 우주의 신비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고요, 이 땅에 수많은 진귀한 것들이 있는데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여겨야만 합니까? 여러분, 당장에 한번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잠에서 깨셔서요 내일 쉬실 거니까 일어나라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전 부치시다가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일 안 잡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고 으뜸으로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이 가장 찬란하십니다 찬양은 하지만 그 찬양이 온전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래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 들여서 찬양하고 알기 힘써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믿어져서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오늘 19절 20절에서 말했죠. 19절 보시면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셨기 때문,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20절에 성자 예수님의 피로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과 화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만물의 으뜸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도록, 이 19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셨다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머리 갈 것 없이 우리 조금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무엇을 충만하게 하셨는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이라고 하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육체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보셨던 말씀처럼 동일하게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본성 전체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19절 말씀은 예수님께 본래 이런 신성이 없다가 나중에 성부께서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또다시 이단 사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모든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충만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 드립니다. 왜 이런 충만이라는 표현을 이 사도 바울이 쓰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인데요,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충만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자신만이 아니라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온 만물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의 으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으뜸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충만함으로 온 세상과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근원으로 새롭게 하시고 부족했던 것, 결핍되었던 것을 완전히 채우시고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시고 우리가 올바로 이 세상 만물이 온전한 질서로 서게 하시며 유지하시고 완전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이고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가장 으뜸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구나, 가장 으뜸이시구나. 여러분, 이 인식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 인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저는 이 다음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으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얘기하다가 20절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뭘 하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셨는데 어떻게요? 만물의 근원이시고 가장 으뜸 되시는 분을 피 흘리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얘기입니까? 만물의 으뜸이시고 근원 되시는 분이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충격적인 구절이라고 봅니다. 15절부터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지위와 능력과 존재하신가, 이 만물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신 것을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문자로 읽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개념으로만 생각할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하신 모든 영광으로 실제로 이행하시고 이루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누가 이 예수님과 비견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 만물 중에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 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망가진 온 만물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냥 다 다시 만들고 지우고 없애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자이신 예수님, 온갖 신성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만물이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신대요. 예수님의 이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만물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하게 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죠. 우리들이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어서 허망함에 빠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종신토록 일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온갖 재난과 풍파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허무함에 살아가는 이런 이유는요, 인간 때문입니다. 종들의 멸종, 그렇죠? 동물들의 멸종, 식물들의 멸종, 오염, 파괴, 죄의 문제예요. 그 죄는 누가 졌습니까?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하게 된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데 그 대가를 누구에게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게 하셔서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묻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으뜸이신 예수님,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 화해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아름다웠다. 그 질서와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했죠. 그 첫 모습은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모든 이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에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다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에 이르고 이 세상의 허무함과 모든 고통이 들어온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물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것처럼 불화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이 모든 세상 만물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한 이 만물을 사람들처럼 화내셔서 다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화목하기를, 우리들과 어떻게든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라도 이 화해를 이루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노에 빠져있던 이 만물과 이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무엇을 여러분 가장 으뜸으로 여기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죄로 망가뜨린 우리 모두와 이 망가진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든 만물이 친히 으뜸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일평생 높일 유일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진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들으셨던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다라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에 여러분들이 깊이를 더하면 더해 가실수록, 깨달으면 깨달아 가실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여서 온갖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순종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그 높으심과 전능하심과 그 은혜를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눈에 가려져 있는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으뜸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셨다면 평생에 우리가 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만물의 으뜸으로 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믿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 평생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발딛고 바라보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 되시는 분으로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기초로 놔두고 다른 것에 더 마음과 시선이 가 있는 건 아니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가게 해줄 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찾으시거나 안 찾아도 되고, 세상의 금은 보화와 함께 여러분이 눈 돌리는 이 세상 만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선택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충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신 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간 얼마나 예수님을 경외대하고 예수님을 쉽게 말하며 마치 나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분으로 여기고 아무런 능력도 구하지 않고 세상 것들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과 그런 삶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세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근본 되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과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유일한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시선을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이 세상의 으뜸으로 귀한 보화로 알고 믿었는지 우리를 돌아볼 때 너무나 하나님 죄악되고 부족하며 하나님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헛된 것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세상의 오락과 정말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아버지 문화들, 그리고 이 세상 피조 만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하심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을 더 높이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덧입혀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으뜸 되심과 우월하심과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믿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것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고 있었고 즐거워하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에 하나님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수식어가 이 예수님의 위엄과 그 능력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과 상관없는 전능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깊이 깨달으세요. 죄 많은 저와 여러분과 만물을 파괴하시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친히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었고 왜 으뜸이신지 내가 섬겨야 되는지 모르셨으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지식으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으뜸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두려워하고 했던 시도들, 이제 그 시도들을 과감하게 멈추시고 내 평생에 예수님만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만족함이, 충만함이, 충족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고 그 어떤 수식어로도 아름다움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진노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것을 오늘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 자복하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인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여서 온전히 나의 머리가 되어주신, 근원이 되어주신,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새해를 행하시는 그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새해 힘으로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충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과 고백,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화려한 것들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오실 그 나라 가운데 주님만을 영영이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온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또 오는 영원한 그 새 나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께서 만물의 웃음이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마다, 이 믿음을 오늘 선명히 하는 자들마다, 또 깨닫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가장 우리의 소중한 분으로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남은 인생 속에 수고하는 것, 힘쓰고 즐거워하고 이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새기려 하는 것들이 세상의 금은 보화나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유지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